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11조는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높은 그런 단계의 것이 아니라 11조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무엇인가 시작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이보다 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9절에 나오는데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원해서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함을 당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1조를 하지 못하면 그 11조를 때로는 경찰서에, 때로는 벌금으로, 때로는 법원에,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강제적으로라도 그것들을 징수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손해 나지 않는 분이 원천징수라는 말 아시죠? 사회에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11조도 마찬가지. 여기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미 징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듣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너무 심하게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를 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내 창고를 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내 창고를 열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창고를 우리를 향해 여시사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록펠러. 록펠러는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있었다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 세계 여러 곳에 기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계산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40명이나 두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집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11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의 총량으로, 그래서 11조로 이 헌금도 하고 저 헌금도 하고 저 헌금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렸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 개인적으로 누구 구제하고 누구 도와주고 한 모든 것들까지 다 나는 이렇게 교회 11조라는 명목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 11조를 나의 집에 드려라, 주의 몸된 교회에 드려라. 이것도 역시 세금을 내는 것과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라에 세금 낼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는 될 수 있죠. 11조를 내고 세금을 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마땅히 해야 할 다른 것들을 행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따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심을 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뭐예요? 도둑질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꾼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죠. 또 이 땅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문제는 수고하고 애를 써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죠. 요즘에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지구 저 반대쪽이긴 하지만 메뚜기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받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았어요.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바람 한번 불어서 모든 그 탐스럽게 익은 수확하기 직전에 과일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에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로부터 피함을 받게 할 것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간이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메뚜기가 이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과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즉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얻게 하고 먹게 해주겠다. 시편 128편 1절 2절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축복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축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축복이,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것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이거는 꼭 물질이 많아지므로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때로는 물질적으로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방인들까지도 칭찬하게 만들고 부러워하게 만들어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실은 이 11조는 꼭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11조를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시간적인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새벽 시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귀한 시간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다 했다 이러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거기에 더불어 물질의 11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런 모든 내 에너지를 드리는 일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또 봉사의 11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을 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자들로부터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부럽다 라고 인정받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는 모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